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지 벌써 14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14번째 시간이면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났겠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할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만 생각하고 우리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 뒤에는 결과가 뭐가 됐든 선한 결과는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선택길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올바른 선택을 안 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게 따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부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산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직업의 본분은 무엇이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험 한 번 치르겠다고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나중에는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했을 때에 되게 막막한 삶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 당장은 열심히 성적 받는 것, 부모로서 뿌듯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20살이 넘고 대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킨 것 아닐까? 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한 번쯤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과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직업을 선택할까? 아니면 정말 세상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러한 뉴스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뉴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수능이 끝나면 아이들이 그 수능의 시험의 성적표를 받고 좌절하면서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매스컴을 통하면요, 그냥 검색을 안 해도 사실 실시간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삶의 목표를 두는 순간 그렇게 세상처럼 흘러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삶의 목표를 두면 어떻죠? 그 길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점과 우리의 기준점은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고 있냐, 아니면 세상대로 따라가고 있냐를 보면 확실하게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어떻게든 내가 삶이 잘 살기 위해서를 바라보면서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일전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잘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잘 죽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오직 주님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삶의 풍요로움 그리고 삶의 그러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매우 힘들어요. 어렵죠. 그리고 또한 저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 나눴죠? 저번 달에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아멘. 아멘. 우리가 저번 달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육체로 심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삶이 될까요? 결국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모습의 결과만 남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8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돈과 명예와 권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어떻게 되죠? 오늘 제목과 같이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집중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나누면서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떠한 잘못됨이 들어왔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흐리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좋아요. 하지만 그 믿음에 조금 더 플러스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약속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아. 이게 맞는 거네. 어찌 바울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 오직 믿음뿐, 그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면 구원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 것이죠. 구원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믿냐, 믿지 않냐, 이 차이가 바로 구원의 차이입니다. 무엇인가 더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어떻게든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점점점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오직 우리가 천성 가는 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큰 글씨로 썼다. 이것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만의 견해가 사실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갈려요. 뭐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씨로 썼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 문화의 당시에서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큰 글씨로 그 당시에 썼다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들 발표나 아니면 학교에서 무엇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강조하려면 밑줄을 막 치던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낙서하던지, 아니면 큰 포인트를 줘서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1절 말씀도 동일해요. 무엇이 동일하냐면, 내가 이것을 왜 너희에게 큰 글씨로 썼냐면 그것은 다음과 같아 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오늘 이 13절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율법을 전체 다 지키지 않고 있어. 그런데 왜 너희한테 율법을 지내고 할례를 받게 하려 하냐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 몇 명에게 할례를 행했어. 그리고 나 몇 명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명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례를 줬어. 그리고 1000명에게 세례를 줬어 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위대하네?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그거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것.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내가 몇 명에게 할례를 줬어. 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참 시대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항상 많은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는 사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고민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항상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겠지만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일개 그냥 전도사일 뿐이지만 부흥의 초점을 어디다 뒀냐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현재까지 부흥의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한국교회는 점점점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엔 몇 명이 있어.
우리 교회엔 집사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엔 권사와 장로가 몇 명이야?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이런 분 밑에서 배웠어. 나 이런 분 밑에서 제자 훈련했다. 자랑스럽지 않니?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렇지만요, 참된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교회를 다녀서 그 제자 훈련을 수행했고 그 제자 훈련에 맞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냥 그 교회에 맞춰진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교회에 맞춰서만, 그 교회에 맞는 사람들만 양육해내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집중하고 있냐, 참된 삶의 변화의 제자를 만들고 있냐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나 누구 밑에서 배웠어, 나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 나 이분의 제자야 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점들이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저 써져 있는 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대입하면 그냥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적용하면요, 나 누구의 제자예요? 나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나 위대하죠? 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라고 율법교사들은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 우리의 삶의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끝냈다, 무슨 군사의 훈련을 끝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캠프를 끝냈다, 무슨 학위를 마쳤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지 제자가 되지 않았는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바울의 호소력이 담겨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 믿음 생활 확실히 해야 돼. 너희가 흔들리는 것이 위험한 거야.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랑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오늘 바울은 호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또한 아멘.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좀 다른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주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라는 이 고백이 그동안 제가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세상의 것은 그저 다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이것도 가졌는데 이것도 가졌는데 이것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할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문맥과 살펴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배설물과 같았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돈과 명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엘리트였고 상류층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알자마자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것을 둘러봤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의 자랑을 어디다 둘 것이냐, 너희의 초점과 너희의 시간을 어디다 둘 것이냐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진짜 세상처럼 살아가라 라고 했으면 오늘 이러한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세상의 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오직 나의 유익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야. 너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달라. 너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뿐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뭐 본문을 연구하거나 이러한 것보다는 그냥 바울이라는 인물들을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물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동일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참된 성도라면요, 바울과 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참되게 붙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막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확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은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막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 진 사람처럼 살아간다 라고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모든 것을 축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십자가 진 사람들의 삶이라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2개, 3개까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놀라운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될 게 없어요. 세상 앞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앞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말씀 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것을 더 전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고 이곳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흩어지면 그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잘 훈련받으면 어떻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십자가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그 십자가의 군사들로 그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할 장소가 필요한 거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시간을 함께 드리고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어떻게 전할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의 삶은 이러한 삶이야. 그렇지만 이러한 삶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좀 마음속에 알길 원해요. 그냥 대충 표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랑의 아름다운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곳에서 훈련받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죠? 점점점 이제 초대교회들은 로마 시기를 거치면서 그 로마 가운데의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본문 그리고 많은 성경 속 그리고 많은 이제 책들을 통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얼마나 그들에게 실천했고 얼마나 믿음으로 보여줬는지를 우리 그러한 이제 책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책을 이제 추천드리자면 이제 작교연에서 같이 읽은 책인데 다음과 같은 제목입니다.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목사님께서 이제 책이 있어서 빌려가면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 권씩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별로 나온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핍박 가운데에 어떻게 세워져 나갔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 환난을 견뎠는지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책이 너무 정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책, 제가 책 팔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저자랑 전혀 저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책을 그저
뭐 그냥 아는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이러한 곳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곳이구나. 이러한 말씀이 선포됐던 곳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저 머릿속에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좀 축적해 놓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해요. 더욱더 이제 길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분리되는 삶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또한 아닙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으며 그곳에서 사랑을 전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의 돈과 명예와 물질들, 권력들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들은 우리를 계속 분명히 100% 유혹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